이사야 33장 말씀입니다. 고난조차도 복이 되는 길. 오늘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두 구절입니다. 앞을 보고 쭉 읽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제서야. 어떤 나라의 왕이 한 랍비의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왕을 낮추신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럼 나도 겸손해야겠군, 이렇게 왕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폐하 벌써 늦었습니다 그랬다. 할렐루야. 우리는 늦지 않았지요. 그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겠죠. 자, 이스라엘의 가장 최악의 왕 두 왕을 뽑으라 그러면 이 므낫세 왕하고 그 아들 오늘 후반에 나와 있는 아몬 왕 두 부자간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씻어 엎은 그릇이다. 씻어 엎은 그릇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거지감도 안 된다. 내가 깨끗하게 씻어버리겠다. 이렇게 한마디로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되살렸어요. 우상 숭배의 길을 되살렸고 그 아들 아몬은 그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송아지 동요 노래 있죠. 엄마서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물론 이제 엄마의 영향력에 대해서 역대기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터진 거예요. 엄마서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가 아니라 그에 비해 그 아들, 뭐 이런 말 있죠. 그에 비해 그 아들. 그런 식입니다. 병행구절인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면 그 므낫셋의 모친의 엄마 이름이 헵시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헵시바. 여러분 아시죠?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내 헵시바야, 내 기쁨이 너 안에 있구나 하고 신부를 향해서 신랑의 그 간절한 사랑의 그 노래가 헵시바인데 이게 엄마 이름이 헵시바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름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잖아요. 대단한 성군이죠. 근데 아빠가 히스기야인데 그 엄마 이름이 헵시바야. 그러니까 헵시바라는 엄마 영향력이 이 아들에게 훨씬 더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마보이를 달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히스기야가 말년에 좀 신앙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상해져 버렸어요. 히스기야 잘 하다가 말년에 15년 생명 연장 받잖아요. 15년 연장을 받았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15 빼기 12는 3이죠. 그러니까 생명 연장 3년 만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태어나면서 봤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 이전에 잘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버지는 집에 없고 맨날 창고 짓고 또 짓고 창고 짓고 넓게 짓고 또 쌓고 도시와 성읍을 또 창고 짓고 매일 사업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집에는 없고 깽판 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계속 보니 이 아들이 자랄 때부터 봤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는 모습이에요. 엄마에게만 매달려서 엄마만 말 때는 마마보이로 이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아빠가 있으나 아빠가 없는 모습. 아빠로서의 기강, 아빠로서의 또 왕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빠 무늬는 없고 엄마 무늬만 있고 아빠 무늬는 이상한 무늬고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근데 내면은 엄마 말만 듣고 외면으로는 아빠가 없어요. 아빠의 말년 모습만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16대 왕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돼서 55년 통치했거든요. 55년. 제일 많이 통치했던 왕인데 제일 못된 놈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아주 무슨 악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종합 선물 세트 받으면 많이 있잖아요. 골고루 있잖아요. 막 엄청나잖아요. 보니까 이게 악의 종합 선물 세트. 아버지 때 개혁해서 무너뜨렸던 우상숭배를 다시 다 복원해요. 우상숭배를 복원하고 그것도 성전의 앞마당에다가 우상을 세워요. 일부러 악한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제사, 제일 못된 게 인신제사죠. 몰렉 신에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이게 이방신에게도 악랄한 건데 이걸 다시 복원해요. 얼마나 악했어요. 얼마나 악하더라. 자,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어떻게 얘기하나. 자, 시작.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전에 모든 악한 악을 싹 모아놔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악했다. 왜 그랬을까?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교만하였다. 근데 사실 이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어느 순간 내가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흐려지고 중심에서 하나님이 사라질수록 내가, 내 생각, 내 뜻이 점점 강해지.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이게 사실 같은 거거든요. 므낫세 이름 자체가 잊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어떤 잊었다라는 뜻이냐면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이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결혼해서 첫 번째 낳은 아들, 그 아들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이렇게 불렀는데 잊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자기 안에 한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노예로 팔렸어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린 고통, 고난, 억울함, 분노, 아들을 낳으면서 잊었다. 새로운 시작이다. 내 아들. 이렇게 생각해서 지은 이름이 잊었다라는 거예요. 아픔을 잊었다. 고통도 잊었다. 내 과거를 잊었다. 이제는 축복만 남았다. 므낫세 너는 나의 축복이야. 나는 잊었다. 그 시작이 내 아들 므낫세였단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잊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둘째 아들 므낫세 에브라함이죠. 둘째 아들 에브라함. 에브라함 뜻이 창성이거든요. 두 배의 축복. 과거를 잊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두 배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요셉의 아들의 이름을 두고 예언적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이 에브라함이는 요셉의 평생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형통한 자로 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잊고 나서 창성해져야 돼요.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배의 축복이 온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첫 번째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왜? 그 이름의 뜻대로 네가 과거의 우상을 잊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로 므낫세 그랬더니 이게 엉뚱하게 잊어버렸어요. 누굴 잊어버렸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다시 기억했어. 이 무슨 청개구리도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신앙도 잊어버리고 중심을 다 잊어버리고 아픔과 상처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자.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 중에서 그런 악이 없어요. 신명기 말씀, 신명기란 말씀 책 뜻이 뭐예요? 기억하라 이거든요.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가르쳐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출입할 때마다 기억해야 돼. 손으로 행할 때 무슨 행동을 할 때 기억해야 돼.
이마에 생각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문, 집 앞 출입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말씀 기억해서 신명기. 이게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반대로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수, 그 표를 갖다가 손목과 이마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예. 하나님을 잊어버려라. 그리고 이마에다 너 생각만 해라. 손목에다 네가 행할 때 너의 가성비, 네가 손해보지 마. 네가 이익 보는 대로 행동해야 돼. 이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적인 거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라. 한마디로 기억하라. 그래서 성찬식도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거죠. 신앙은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잊지 않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항상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말을 해줘야 돼요. 옆에서 말을 해줘야 돼요. 그게 하가래. 주갈주갈 묵상, 주야 묵상하는 거다. 옆에다 얘기를 해줘야 돼. 예언해 줘야 돼. 무슨 파란 게 보인다, 무지개가 보인다, 이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생명처럼 내 안에 달고나 그 단 말씀을 아이에게, 주변에게, 가족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야, 예언. 인간이 말한 거는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100% 맞을 수밖에 없는 예언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예언하면 그게 선지자라니까요. 아멘?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고 말씀을 잊고 그 손길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면 므낫세 같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빈자리가 있어요. 빈자리. 마음속에 빈자리가 있다고.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도 한 곳에 구멍이 있어요. 세상에 불을 다 가져도 구멍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나는 배고파야 돼요. 구멍, 빈자리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겸손을 배우고 거기서 낮아짐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 그게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우린 피조물이니까. 그거 다 채워지면 뭐예요? 그 뱀이에요, 뱀. 내 보자로, 내 만족 막 끌어올린다고. 사람 속에 이 빈자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 빈자리는 항상 주님의 자리, 그 빈자리를 항상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빈자리가 있는데 그걸 다른 걸로 채우면 안 돼요. 나로 채워버리면 안 돼요.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 빈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돼요. 그 빈자리를 두고 그분의 오심을 매일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오늘 또 그 자리가 채워질 것을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아가사이는 잠근 동산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개봉박두하려고.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않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빈자리를 두고 사는 인생, 요즘으로 대표적으로 좀 사회적 현상으로 본다면 이전에 우리가 기러기 아빠, 그렇죠? 기러기 아빠. 기러기 아빠가 위험하다고 다들 하잖아요. 왜? 처음에는 가족과 떨어져 있게 살면 얼마나 애들 보고 싶겠어요. 한참 자랄 때 조기 교육한다고 그냥 아내도 보내고 애들도 보내고 혼자만 있으면 그 아내의 허전함, 애틋함, 그리움 할 수만 있으면 만나보려고 하고 전화 한번 더 해보려고 하고 참 남자들 불쌍하게 살더라고요. 그 빈자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더 외로운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상황이 익숙해집니다. 그럼 서로가 불편해져요. 아들이 대학 가고 이제 10년, 20년 지나서 아빠를 다시 만나서 같이 한국에 와서 살려고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기러기 아빠도 이제 그리웠는데 그 그리움의 자리를 뭐 친구로 세우고 술로 또 일로 이렇게 익숙해져 버리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헤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점점 그 빈자리는 뭔가를 메꾸어집니다. 허전한 고통도 무디어집니다. 빈자리에 다른 게 서서히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균형을 잡힌 삶을 살려고 하는 몸부림도 있었겠죠.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채워져서 이제 불편해요. 누군가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기다렸던 그 사람도 채워지는 게 불편해지는 시간들이 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때부터는 깨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깨져도 다시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가 절대 안 돼 버리면, 다른 게 채워져 버리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빈자리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 잘 안 되는 자리, 무너지는 자리, 어려운 자리, 그 고통의 자리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자리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자리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내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자리를 두고 살아야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다른 걸로 채우면 절대 안 돼요. 운동선수도요, 아주 훌륭한 스포츠 스타가 있으면 뭐 그 선수를 이렇게 기억해서 그 사람이 은퇴를 해도 그 팀의 그 남발을 뭐 영구 결번으로 해갖고 다른 사람을 안 써요. 왜? 기념하고 기억하고 빈자리를 두며 존경하고 기념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주님이 너를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 말은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다른 마음을 가지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빈자리 마음,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는 것은 나도 내가 모르는 순간 내 자신으로, 내가 좋아하는 내 뜻으로 점점 채워져 있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 빈자리는 주님만을 위한, 주님만이 개봉할 수 있도록 덮어놓은 자리라고. 나도 내가 감히 건들지 않는 잠금 동산이어야 돼요. 봉안샘이에요. 아무에게나 오픈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 공간을 두고 사는 게 지혜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는 그게 없어요. 잊어버렸어요. 중심도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이 있을 만한 자리가 없어요. 그게 무너짐이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뜻으로 서서히 채워놓은 그 자리에 우뚝 탑이 하나 바벨탑이 하나 세워져 갑니다. 내가 내 보좌를 높이리라. 이 루시퍼 같은 말이 나오기 시작해. 그게 교만입니다. 자기 이름을 두려고 했던 교만함. 7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 나무로 깎아 만든 목상을 말하는데, 병행 구절인 열왕기하 21장 7절에 보면 아로 새긴 목상이 아니라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성전에다 세웠어요. 그 의도가 뭐예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솔로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그래서 성전에 와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 이름이 있어서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곳이잖아요. 그곳이 성전인데 거기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웠단 말이에요. 누가? 내가 만들어서 새겨서 거기다 딱 박아놓은 거예요. 누가 더 높아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이름보다 내 이름이 더 강하고 높다. 내 이름을 성전에 두리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얼마나 교만하게 성전에다가 내 이름을 두겠다. 하나님과 나를 동등대히, 하나님도 그 이름을 두셨어? 그럼 나도 내 이름을 두리라. 그래서 목상을 깎아서 거기다가 그냥 세워놨다. 이게 교만합니다. 교만하면요, 바벨탑을 쌓는 것 같아요. 바벨탑. 자,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걸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걸고 탑을 쌓아가며 높아지자. 이게 바벨탑이에요. 사람은 꼭 말년에 망할 때 보면 교만해지는 증거가 뭘 자꾸 쌓으려고 해요. 그 쌓으려고. 이 만이산 가보세요. 올라가는데 거기 유독히 있고 계단이랑 다 바위가 많거든요. 옆에 보면 그냥 틈만 있으면 돌을 막 돌 막 쌓아놨어요. 그냥 훅 불면 좀 안 넘어지나고. 네? 그냥 사람은 좀 여유만 생기면 막 쌓으려고 그래. 막 쌓으려고. 미움도 쌓여. 막 용서도 안 하고 막 쌓여 나 막.
그래서 그냥 명절 때 가족 만나면 팍 터뜨리고 막 짚고 넘어간다고 하면서 다 뒤집어 놓고 쓸데없는 걸 막 쌓아놓은 거예요. 계속 쌓아놔. 또 기도원 보세요. 황금으로 돈이 많아지니까 황금으로 왜 쓸데없는 짓을 마지막 때 기도원 300용사 얼마나 위대한 용사입니까? 그리고 말년에 가갖고 자식들은 엄청 많이 낳아놓고 자기 성읍에다가는 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놓고 다 걸어놓고 숭배하게 만들어 사람들에게. 사람이 꼭 망할 때 보면 자기를 나타낼 이름, 형상, 이미지를 탑이든 돌이든 나무든 꼭 뭔 에봇이든 뭘 막 번쩍번쩍해서 상징을 자꾸 이렇게 뭘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다 망하는 거죠. 자,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잠언 16장 18절 시작. 여러분, 죄의 보편성이라고 하죠.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죄를 더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다 죄인 거예요. 죄. 자, 죄라고. 누구나 예외 없이 태어날 때부터가 죄예요. 죄의 인자를 가지고서 우리는 죄로 태어났고 죄를 지으며 살면서 죄를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나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회가 적었을 뿐이에요. 기회가 오면 우리는 똑같이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아니라고요?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즉시 하나님을 잊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100%입니다. 100%. 그래서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가장 최악의 왕인 이 므낫세 보세요. 또 그 아버지 아몬, 그 아들 아몬 보세요. 똑같아요.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다 없앴던 우상 숭배 그걸 다시 되살려 버렸고 아몬은 그 길을 또 걸어가요. 또 그 에비의 그 아들 닮았어요. 똑같이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심판권이 있다면 100% 판결이 다 사형이고 지옥 갈 그런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신기한 일이 오늘 벌어집니다. 은혜가 역사했어요. 은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므낫세가 회개를 해요. 회개를. 자, 오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므낫세가 회개했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악해도 아무리 악해도 누구든지 회개하면 살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55년 중 49년을 갖다가 못된 놈이 악한 짓을 했어요. 악해도 못된 악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6년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6년. 열왕기서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지만 오늘 므낫세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지만 여기에 회개 역사를 역대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죽였는지 아세요? 전승에 보면 톱으로 켜 죽였어요. 선지자를,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였다. 자, 이랬던 므낫세가 회개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므낫세를 보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와 좀 비슷해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첫째 형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용서했지만 형이 볼 때는 이거 못된 놈 아니에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마음. 속으로 저런 나쁜 놈은 구원받지 말고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지옥 갔으면 좋겠다. 용서받지 못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분이 이 회개했다고 막 간증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 한편 깊은 곳은 저게 진짜일까? 그래서 그거 뭐야, 뭐 조포커 누구 그도 그렇고 뭐 대도 뭐 조세영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막 회개하고 처음에 교도소 나와서 막 그랬잖아요. 와, 대단하다 한 사람도 있었으면 한편으로 저거 진짠가? 근데 아니가 다를까? 한 2, 3년 무슨 성교회 조직해서 막 하고 뛰더니 일본에서 뭐 훔치다가 잡히고
또 다시 조폭길로 가고 막 그런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그러면서 우리 내면에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대해서 기대감도 있으면 동시에 저건 아니지, 저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지, 죽어야지, 망해야지 라는 정죄가 우리 안에도 은근히 있다라는 거예요. 평생 악하고 나쁜 짓만 했던 사람, 근데 그 막판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좀 억울해 보여요. 우리는 억울해. 간증하고 돌아다니며 어떤 사람 목사가 됐다고 그러고 선교사가 됐다고 그러면 참 드라마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보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란 죄를 다 짓고 여기까지 왔을 텐데 저게 진짜인가, 저 가짜 아닌가 하는 의심으로 쳐다보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이 정직하게 우리 안에 조금씩 확인될 때마다 우리는 또 갈등하게 됩니다. 나는 왜 하나님 은혜를 100%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비판적일까? 이 두 가지 마음에서 또 우리는 갈등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내노란불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것처럼 사람의 그 악함 속에는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막 허다한 죄도 용서받는 게 기쁨이고 은혜인데 남이 그러면 또 판단하는 그런 눈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중성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의심하고 또 확인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악한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 분위기를 보니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10절 11절 교만하여 하나님을 듣지 않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했느냐,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가잖아요. 사로잡혀서 쇠사슬로 꽁꽁 결박해서. 여기서 사로잡다, 이 호와 흐란 단어가 코의 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므낫세 못된 놈이면 하나님이 끌고 끌려갈 때 코에다 고리를 걸어서 끌고 가듯이 끌려간 거예요. 지금까지 선지자의 말에 콧방귀도 안 끼고 그냥 무시하고 살았던 므낫세가 이렇게 사로잡혀 끌려가니까 그때서야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악인이 끌려가는 건 심판이라기보다는 기회를 더 준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악할 때 한 대 맞는 게 그게 기회를 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자, 읽습니다. 시작.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예루살렘에 또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이 므낫세를 열왕기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서 엎은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설거지감도 안 된 놈이다. 그냥 내가 깨끗하게 씻어버린다. 이 쓰레기다, 이런 뜻이에요. 쓰레기다, 이런 뜻. 요즘 세상 말로는 막 조금 더 과도하게 말하면 개쓰레기다. 실제로 그렇게 몰렉 제사에 자식을 바치고 이사야를 톱을 켜 죽이고 보통 악화도 이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49년 내내 그 왕권 힘을 가지고 다 설쳐대고 다녔어요. 이 용서가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런 사람도 회개하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왕 자리에 앉혀줬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49년 동안 행패 부릴 때 억울함을 당한 사람, 우리 가족이라면, 내가 당했다면 다시 왕으로 앉힐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받으셨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기도는 가짜 연기 기도야, 눈물인 저 악어의 눈물이야, 그렇게 판단할지라도 그는 회개했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런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새로운 다시 복권해주고 다시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요즘 뉴스 보면 진짜 너무 악하면서 우습지 않아요? 캄보디아 가려는 청년을 공항 직원이 잡았어요. 전국이 난리가 났는데 그 순간에 캄보디아 가겠다고 하다 그 카운터에서 잡혔어. 왜 가요? 말을 안 해. 묵비권.
그리고 하는 얘기는 그냥 나 가려고 하는데 왜 막아요? 아니 왜 가냐고 물어보면 나 가는데 왜 막니? 막 인권 막 따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안 돼서 막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뭐 중국 항공권 뭐 중국 전화번호도 있고 무슨 대포 통장 모집 뭐 텔 대화방 이력도 있고 뭐 출국이 실패할 것 같다는 문자가 왔다 갔다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경찰이 막아서 출국을 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의 모습을 보셨잖아요. 막 못 가니까 화를 내고 팍팍 화를 내고 막 하는 거예요. 못 가니까. 그는 못 가서 화를 냈지만 사실 그는 못 간 게 산 거죠. 갔으면 토막났을 수도 있잖아요. 에? 이걸 보면서 이 시국에 이 바보 아니에요? 죽기 살기를 왜 가려고 할까?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아담의 후손이라 그래요. 아담의 후손. 우리 속에 죄가 그래요. 죄가. 그 죄의 힘은 우리의 이성도 상황도 다 뒤집어 놔버립니다. 죄는 절대로 안 풀어져요. 국가의 경찰이 막아도 굳이 가겠대. 한두 명이겠어요? 캄보디아 사람들, 또 중국 사람들, 거기 삼합회 조폭들, 또 거기 지금 이 시국에 가겠다고 막 난리치는 한국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우리들, 다 므낫세의 모습이에요. 므낫세. 다 지옥 가는 사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므낫세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오늘 메시지라니까요. 이런 악한 므낫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로잡혀 쇠사슬로 결박돼 바벨론을 끌려갔죠. 거기서라도 기도하니까 죽기 전에 단 1분이 남아도 1분 동안이라도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두 강도 중에 한 강도의 역사가 그거 아니에요? 그죠? 네.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니까 사람들은 그 기도가 가짜다, 악어의 눈물이라 그래도 내가 진실로 회개하면 이전에 어떤 죄와 어떤 잘못과 그런 혐의가 있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신다. 다시 왕위에 앉혀주셨다. 그게 중요해요. 그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를 받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원리는 영원토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천하의 못된 인간, 설거지감, 쓰레기 인생, 그런 므낫세도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하더라. 구원을 얻었다입니다. 똑같은 분이에요. 아빠 모습 닮아 있어요. 아몬이에요. 그 다음 왕이. 똑같아요. 근데 하나가 달랐어요. 그는 끝까지 회개 안 했어요. 아몬은. 똑같았어요. 근데 그 아들은 회개를 안 했어요. 16대 왕이 므낫세고 또 17대 왕이 아몬인데, 그리고 나서 18대 가장 유명한 또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 요시야, 마지막 불꽃 요시야가 태어났는데, 자 오늘 이 아버지 할아버지 므낫세 또 이 암몬, 이 엉터리 같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아무리 악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고 복권해주고 구원해주는데, 그걸 보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라며요. 아몬드. 그래서 아몬이 죽으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요시야가 나왔어요. 요시야가 그 아들에서. 자, 그랬는데 할렐루야. 다이아몬드. 소가 죽으면 소. 처음 만날 때 소가 하는 말이 반갑소. 제일 뜨거운 복숭아 천도. 잠 좀 깨시나요? 자, 이 므낫세하고 아몬하고 똑같이 못하고 악랄한 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인데 차이점이 뭘까? 네, 회개. 자, 므낫세는 12살이 왕이 돼서 49년을 악하게 살았어요. 회개하고 6년 더 살았는데, 아몬은 똑같이 12살이 왕이 돼가지고 똑같아요. 2년 살다 죽었어요.
이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기회를 줘도 안 되니까 데려가신 거죠. 양으로 치면 당연히 므낫세 아버지가 49년 죄니까 아몬은 2년 죄고 뭐가 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분량으로 보나 행위를 보나 행적을 보나 49년하고 2년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도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돌아보면 안 돼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항상 얘기하지만 죄 없는 자가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누가 가요? 네, 회개한 자가 가요. 우리 계속 큐티하고 메시지 보는 게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왜 망하는가? 죄를 지어서 망한다. 그건 열왕기적인 시점이고, 죄를 지어서 망한다는 그런 겉돌기식의 얘기 아니라 죄를 지어서 망하면 누구나 다 죄예요. 다윗도 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이유가 되긴 해요. 그러나 결정이 아니에요. 결정은 회개가 있고 없고예요. 피가 있고 없고예요. 죄가 있어서 지옥 가면 우리는 다 지옥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구원을 받느냐? 아들이 있는, 피가 있는 거. 회개하는 자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아몬은 회개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리고 나도 죄를 지었지만 죄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작은 것만 지었다. 막 되게 당당해요.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지은 것 같아. 그래도 지옥 갑니다. 이 므낫세는요 49년 땅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고 막 거의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도 회개했더니 용서받았다. 이게 메시지예요.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가면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래요. 열차에서 중간에 내릴 수 있다고. 구원받았지만 다시 죄 짓고 타락하면 지옥 간다고. 자꾸 그 중간 내릴 거 뭐 그런 거 보지 말고 회개하면 구원받잖아요. 그 열차 타고 가면 되잖아요. 뭘 내리고 안 내리고 불안하고 구원이 지속되고 뭐 입신해 갖고 천국 가서 보니까 지옥 가서 보니까 뭐 크리스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불안한 구원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아멘. 혹시 저는 입신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난 지옥 안 보고 싶어요. 왜 지옥을 가요? 그 1분 1초라도 천국 더 보지. 보좌를 더 보고 올 텐데. 자꾸 사람들은요, 죄 얘기만 나오면 자꾸 다른 사람의 죄들과 비교하려고 자꾸 해요. 죄는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죄는 죄예요. 수억만 가지 죄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정죄할 만한 죄가 있으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 문제지, 다른 사람의 죄를 끌어들여서 비교해가며 나는 그래도 의인이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의 어떤 죄를 얘기하면서 자기 죄를 막 물타기하고 가는 거, 이게 더 악한 겁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너무 이쁘니까 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애는 너무 착해요. 얘는 법 없어도 살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도 지옥 갑니다.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라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없다면 누구든 예외 없이 지옥 가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에 피가 있고 없고, 그게 기준입니다. 피를 본 즉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위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고 죄라니까요. 그래서 피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게 복음입니다. 천이 공노할 죄를 지었던 므낫세처럼 49년을 악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죄를 다 겹으로 겹쳐서 내 삶의 행위로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머리로 이해가 되는 그런 거 아니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 4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수가 3천이라 되었더라. 이 3천이라 됐던 그 사람들,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 받았어요. 문하셋과에 속하는 사람들. 나머지는 아몬이에요. 아몬. 기회를 놓친 거예요.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구원받게 된다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거예요. 죄가 얼마나 있느냐? 말씀을 드러내놓고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칠 게 뭐예요? 죄 짓지 말라,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왜? 우린 다들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면 잠시라도 뒤돌아서면 다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게 우리인데 죄 짓지 마세요 그러면 네 해봤자 돌아서면 죄고, 죄 짓지 마세요 하는 사람도 죄를 짓고 있는데,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죄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 특별히 복음의 우리의 메시지는 죄 짓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면 구원이 있다, 그거예요. 구원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성령을, 이게 달라요. 신약에 성령을 선물로 우리 내면에 우리 위에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 성령의 은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확증이 우리 안에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우리가 받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유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영으로 자유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막 웃어요. 미친 사람처럼. 왜? 성령의 기쁨이. 웃을 일이 아닌데. 또 막 어마어마한 통곡을 하며 아파하며 위로하며 용서하며 기도하고 몇 시간씩 거기에 막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내 안에 내 마음을 막 출입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들락날락하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환난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잖아요.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일이 있다면, 그것도 내 죄로 인한 것이라면 거기서 실망할 만한 데, 그 순간, 그 깨달은 그 순간이라도 그 환난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환난 중에도, 끌려가는 중에도, 코를 메어가지고 끌려 붙잡혀간 그 중에서도 회개하면 환난이 구원의 받침이 돼요. 이유가 돼서 나를 구원해서 다시 세워놓는다고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환난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다면, 그 환난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됐다면, 그러면 그 환난은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인 거예요. 네. 시편 119편 67절 말씀, 또 71절 말씀 봅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예. 사람의 사고를 당하거나 위기가 올 때, 또 절망적일 때 그 생존 지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 생존에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의 역량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이 뇌의 가장 중앙에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래요. 근데 그 영역이 강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재난을 당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때 막 결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되는데요. 되는 사람.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언제 개발을 되냐면 일상 삶에서 하기 싫은 거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 거친 세상에 헤쳐나가고 리더자가 되고 강한 사람이 되게 하려면 어렸을 때 부모는 자녀에게 심부름 시켜야 돼요. 막 자고 있는데 팔로 쳐갖고 일어나, 쓰레기 버리고 와 하고 막 징징거려도 시켜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애들이 따르지. 다 큰 애 하려고 그러면 막 싫어한다고. 싫어해도 시켜야 돼. 억지로 하는 거 막. 야, 씻고 자. 막 너무 피곤해, 씻기 싫어. 씻게 해야 돼. 이빨을 닦아야 돼요. 샤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옷 갈아입어야 돼요. 네 물건 챙기게 해야 돼요. 청소하게 해야 돼요. 귀찮게 해야 돼요. 그게 가장 훌륭한 뇌 구조를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성도도 고난 중에 그것을 갖다가 막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조금 힘들면 옮겨버리고 조금 싫으면 도망가 버리고, 그게 아니라 힘들수록 이건 하나님이 내게 준 기회다 생각해서 뛰어들기 시작해야 그 사람의 생존 지수가 커져가서요 웬만한 시험을 다 이긴다는. 환난이 올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환난은 나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요. 그 환난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나도 끝나고 환난도 끝나. 근데 환난이 올 때 회개하잖아요. 그럼 환난이 단단한 베이스가 돼서 환난 위에 내가 올라서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그대로 옮겨와서 나의 보좌에 다시 세팅해 놓은 자리에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 환난이다 하고 죽지 말고 환난 중에 기도해야 되고 회개하면 새로운 기회가 온다니까요. 그걸 세상이 볼 때는, 당자의 형이 볼 때는 이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예요. 환난 중에 회개하면 이 세상으로 줄 수 없는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앉혀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력, 내 스펙, 내 환경이 부족해도 지금부터는 이 마지막 때는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가요? 네,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성도는요, 이 마지막 때 성도는 별명이 있어요. 환난이 오는데 성도에게는 환난조차도 복이에요. 고난이 오는데 고난이, 하나님 없는 사람 아몬에게는 그 고난으로 죽어요. 근데 므낫셋은 그 고난 중에 기도했더니 그게 내 고난을 벗어나게 하는 축복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조차도 복이에요. 여러분은 고난조차도 복이고 환난조차도 복이에요. 그 환난이 비록 내 죄로 내가 지은 결과로 초래된 악한 환난이라고 할지라도, 달게 받아야 될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게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성도에게는 그 고난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회개가 축복이구나.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존 뉴턴 1725년대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이에요. 원래 노예상이었죠. 인간을 돈 주고 팔아먹고 이익을 보는, 이 캄보디아의 중국 삼합회 같은 노예로 부려먹다가 돈이 안 되면 장기까지 팔아먹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그 당시에는 노예상이었잖아요. 존 뉴턴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죄인이 어떤 죄인이에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 그게 아니라 노예상이었다. 인신매매, 삼합회, 캄보디아 거기에 핵심 리더 같은 사람이에요. 노예선의 선장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은 보통 죄인이 아닌 거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으니. 그죠?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장기 팔아먹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사람 구원 못 받아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돌아와서 그의 회개 참회의 시가 지금도 온 인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은혜가 돼서 우리에게 들려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런 자가 어떻게 용서받아도 되는가? 아직도 그럼 우리가 오늘 므낫세 기준이잖아요. 이런 자도 용서하셨다라고 오늘 복음으로 들려질 때 그래야 우리에도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도 가정도 이 나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49년 악한 짓을 했고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므낫세 49년 동안 선한 행동이 하나도 없다고. 악해도 보통 악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선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회개한 것뿐이에요. 그냥 회개한 것뿐이라고. 구원을 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으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이면 우리도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 저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회개이죠. 하나님, 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내가 내려놓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내가 없어져요. 은혜를 받으면 그분이 보여요. 그분이. 자꾸 살면서 사람이 보이는 거, 사람에게 서운하는 거, 사람에게 민감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거기에 임하면 내가 없어져 버립니다. 온통 주님이에요. 사람이 내게 환난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환난 위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를 삼아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원인은 나에게 있다고 해도요, 설령 내 죄로 제가 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해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네. 원인이 내게 있어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구원이에요. 사람 바라보고 원인이 되는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것을 자기에게도 적용할 뿐만 아니라 항상 남에게도 적용해요. 그래서 원인은 악인에게 있어요. 저 나쁜 놈, 저 나쁜 놈. 그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의 저 나쁜 놈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정죄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원수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원수도 용서하신다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런 자를 어떻게 용서하시면 안 되시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용서를 받습니까? 이건 철저히 이성적이고 우리 안에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영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 상대에 대해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의 강이 은혜의 강으로 우리 안에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커도 그곳에 은혜가 더 흐르면 되잖아요. 은혜가 더 많이 흐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더 역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른 두고 올라가야죠, 하늘로. 므낫세도 회개하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존 뉴턴도 눈물을 흘리며 주께 돌아와 회개하니까 그분이 그 회개의 노래를 들으시고 그분의 그 회개의 노래가 지금도 온 인류의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고 은혜를 감격케 하는 그런 사역의 노래가 됐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환난조차도 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지 마세요. 우리의 행동을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보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해야 구원입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의 이유가 돼서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남들보다,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했던 거 귀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이유가 될 수가 없고 우리에게 은혜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오직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뿐이에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오직 은혜예요.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십자가를 딱 바라보시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저를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은사가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 성령을 따라 또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은사들은 언어로 보면 카르스마입니다. 이것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축복합니다. 선물은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로 받은 것은 선물이 아니죠. 월급이에요, 월급. 공로예요. 노력한 결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근거가 없는데 받았어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걸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은 오늘 메시지가 그렇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몸에,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병이 내 몸에서 치유되는 것도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뭐 홍삼 빨고 다녀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뱃살도 빠져야 되고, 다 필요해. 다 필요한데 그건 노력의 결과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 노력의 결과에 병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카리스마예요. 그냥 오늘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데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린아, 우리 예린이 앞으로 와봐. 로미야, 예림이 안고 와봐. 우리 예린이를 보세요. 이 앞으로 이렇게 와봐. 자, 보세요. 우리 예린 이리요. 예린아, 5만 원. 봐봐. 자, 이걸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 이번 주 어떤 분이, 제가 어떤 사람 강도질에서 준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10만 원을 줘서 5만 원을 지금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선물. 예린이가 공로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유 없어요. 왜 줘요? 선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예린이는 어린이니까 좋아. 그러면 유집사님 이리 나오세요. 우리 유집사님 제일 어르신이니까. 그럼 유집사님 나오세요. 우리 유집사님은, 예린이는 5만 원 못 벌죠. 유집사님 5만 원 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5만 원은 월급이고 공로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면 이건 뭐예요? 선물인 거예요. 선물은 받는 거예요. 공로가 아니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말이 틀렸나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모든 의와 힘과 능력과 부를 다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가에 따라서 주시는 그런 대기업 회장이 아니죠. 얼마든지 그분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자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카리스마는요,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눈을 좀 감아보시고 오늘 이 찬양,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가 구원도 선물이면 오늘 우리 몸에 찬양할 때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선물을 줄 거예요. 몸이 아픈 데가 치유될 거예요.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불편했던 것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몸의 병의 치유는 카리스마, 은사예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능력인 줄 알아요. 한 100번 기도 받아야 쌓여져 갖고 나가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능력도 있어요. 구약에서 7번 목욕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위에, 은혜는요, 이전에 그 어떤 내 상태와 실제로 내가 죄를 지은 결과를 할지라도 지금 기도하면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치유가 임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이 열려요. 지금 어떤 분에게는 바로 문이 열렸어요. 이렇게 닫힌 문이 열렸어요. 그냥 오늘 훅 하고 나가면 돼요. 그냥 받으세요. 그 선물을. 아멘? 우리 찬양할 때 눈을 감고 이 다 하는 곡 가사를 아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나가 진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 주 은혜 놀라와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 주 은혜 고마워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한 번 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 주의 놀라와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으로 한 번 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 주의 놀라와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지금 이곳에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곳에 지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공로나 우리 행한 결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냥 은사로 줍니다. 그냥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말씀을 받으세요. 지금 만성적으로 몸이 아픈 곳에 불편한 곳에 손을 대세요. 자기 몸에 손을 대세요. 그리고 결리고 아프고 통증이 있는 곳에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약하고 시력이 약해지고 뼈가 아프고 결리고 부러지고 다치고 소화가 안 되고 위장이 아픈 자리에 내가 주 예수의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가라.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거기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와 능력을 주 예수의 권세로 명하노니 파하라 파하라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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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린이가 받은 것처럼 또 우리 유집사님이 받은 것처럼 그냥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으세요. 지금 받으세요. 그분의 치료를 받으세요.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오고 있어요. 어떤 분에게 새로운 문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한 문이 오고 있어요. 그냥 문이 열릴지어다.
눈돌아 머리를 들지어다. 문이 열릴지어다. 코뿔소처럼 강력한 뿔의 힘을 가지고 돌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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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떤 분의 영적인 진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전에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견뎌왔는데 이제는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을 주고 계세요. 이 땅에서 지식이 아닙니다. 새로운 지식이에요. 초자연적인 통찰력이 임하고 있어요. 머리에 다운로드 되고 있어요. 지금 머릿속으로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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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굳어진 생각이 깨져라. 묻혀있는 모든 습버리와 고난이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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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받으세요. 지금 병이 떠나가요. 몸의 통증이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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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은 말라질지어다. 암은 말라질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시력이 돌아와라. 마음에 오랜 쓴뿌리가 떠나가라. 가슴에 뭉친 통증이 떠나가라. 지금 아침부터 계속해서 가슴에 통증이 있었던 분이 통증이 지금 떠나갔어요. 어깨, 목에, 어깨, 목 근육으로, 오른쪽으로, 어깨 근육으로 통증이 있었던 부분이 지금 떠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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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마음에 하나님의 블레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웃음이 오고 있어요. 열립니다. 새 길이 열려요. 새로운 능력이 임하고 있어요. 새로운 치료를 받으세요. 새 일을 받으세요. 새 능력을 받으세요. 새 기쁨을 받으세요. 마당에는 미리 가득하고 마당에는 미리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넘쳐날지어다. 거짓은 떠나가요. 오랫동안 거짓된 생각이, 거짓된 억압이 있었는데 헬멧을 벗은 것처럼 지금 악한 자의 헬멧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벗겨지고 있어요. 떠나갈지어다. 지금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마음을 받으세요. 새 기쁨을 받으세요. 새 능력을 받으세요. 지금 마음의 계시가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정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손에 어떤 분에게 낯이 주어졌어요. 주소하래요. 일할 수 있는 직책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직업이 열리고 있어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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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취하세요. 지금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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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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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어. 주의 임재의 흐름을 막는 이 약함을 고쳐주옵소서. 오늘 십자가로 나아가노니 우리 정과 욕심을 못 박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의 치유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주장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영혼을 오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옵소서. 막혔던 모든 문이 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에 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계속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붓고 계세요. 그냥 그 흐름대로 그대로 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으세요. 오늘 기도할 때 제가 유향의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때 그냥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냥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불 열립니다. 할렐루야.